오늘은 그 행복한 교제 첫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한 교제 그 책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첫 그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이성 교제와 결혼, 그리고 2부는 행복한 부부 생활,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교제, 그러니까 데이트, 어떻게 우리가 데이트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제를 보시면, 그 책자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성경적인 이성 교제, 그리고 청년 시기의 그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의 시작,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라,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하라, 그리고 절구했을 때의 자세,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가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항상 저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할 준비를 하루에 있었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의 웃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땡땡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나의 땡땡이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나의 웃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 진심으로 하는 얘기죠. 물론 뭐 제가 항상 웃음만 주겠습니까? 열받게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내가 제게 당신은 나의 웃음이야라는 말을 했을 때, 왜? 그랬더니 아니 뭐 자기 성격 다 받아주고 자기가 뭐 이게 다 해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저를 보면 웃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지금 뭐 다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느덧 결혼한 지 22년 차가 되더라고요. 이제 만 21년이 지나고 이제 22년 차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는 뭐 크게 얘기를 안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내가 나를 웃음으로 생각한다니.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귀자고 할 때 처음에 사귀기로 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로 하고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하자 그랬더니, 사귀자는 말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혼하기 할 거 아니면 사귈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길래, 그럼 나랑 결혼하자. 이게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사귄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해서 그럼 결혼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해 하더라고.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대답하냐, 사귀자는 얘기도 아니고. 나는 결혼할 거 아니면 안 사귀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답해라. 지금 대답해서 아니면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뭐 제가 직장 IMF 때고 직장도 없고 저희가 뭐 집안도 좀 뭐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뭐 결혼할 환경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내는 아마 기억 못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 나랑 살면 재밌긴 할 거야. 즐겁게 해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그 말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얼마 전이었는데 또 저희 둘째가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들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특별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물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정말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 물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1학년 때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는 이제 새어머니도 여러 명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새어머니도 여러 명 있었고,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제 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좀 많이 피셔서 우리 어머니가 아예 데리고 들어와 살아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혼자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 혼자 자취를 했었어요. 중학교 뭐 2, 3학년 때 혼자 자취하면 가출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출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좀 그 당시 중학교 때 가출하는 애들이면 어느 정도 애들이겠어요, 그죠? 그때 막 진짜 이상한 애들이 가출하면 다 우리 집 제 자취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취방에 와서 뭐 중학교부터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온 친구들의 집안들도 보면 화목한 집안들이 별로 없었어요. 화목한 집안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아까 보면 혼자 저희 키우시고 저희도 이제 떨어졌다 같이 살았다 막 했는데 같이 살 때 보면 어머니 주변에 모이시는 분들이 또 힘든 분들이 많아요. 뭐 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얘기 들었는데 참 저는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도 특별히 없었죠. 그리고 저는 또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연애만이 아니라 뭐 진짜 그 당시에 맨날 모여서 술 먹고 그다음에 뭐 이 요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학생들도 뭐 성적으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많이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 옆에서 진짜 막 가출해서 와서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지켜주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교회에 오는 것도 많이 싫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같이 즐기는 게 좋은데 교회 오면 다 저랑 안 맞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중매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교회 안에 보면 다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중매 결혼을 하지? 나는 절대 중매 결혼 안 할까? 모임에 내가 있지만 나는 절대로 연애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교회를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보려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같이 살면서 같이 다니게 됐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중매 결혼을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어떻게 중매로 결혼을 해? 이건 진짜 그 당시에도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쭉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릴 때 사실 많이 깨어진 가정 그리고 여러 어머니 새어머니도 있었고 또 주변에 참 정상적인 가정들을 많이 보지도 못했고 또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혼자 이렇게 살면서 막 불행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나 저한테 어려운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진짜 저는 이게 좀 묻지만 술 먹고 들어오셔서 때리고 뭐 맞고 뭐 이런 기억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뭐 매일 제대로 못 내고 뭐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그 전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교회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가정, 너무 좋은 가정들을 이루고 사시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도 거의 없어요. 이혼하는 가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매로 결혼하셨는데 행복하게 살더라 이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어떻게 중매로 결혼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결혼을 하려는 목적은, 결혼을 하는 목적은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 이 사람 아니면 내 목숨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랑 잘 맞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불행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 좀 보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정말 범죄자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 이혼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제가 문득 오늘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2021년에 결혼을 몇 쌍이 했냐면 19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21년에. 근데 이혼한 사람들은 10만 쌍이에요. 10만 쌍. 그러면 10만이면 20만 명이 이혼한 거죠. 근데 이게 그나마 나아진 그 통계입니다. 2003년에는요, 이혼한 가정이 17만 건이었습니다. 이혼한 거 17만 건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때는 30만 건이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거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년이면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약 100만 건, 1년에 10만이니까 지금 10만이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년 동안 100만 쌍, 약 200만 명이 이상이 이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파괴된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다들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주변에 저는 행복한 가정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교회 안에 왔더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고 사네? 저는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게 사네? 참 좋네? 나도 저런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가정들의 모습을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하나는 제가 20대 한 22살,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광주 쪽에 전라도 쪽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쪽 이렇게 어떤 캠프가 끝나고 놀러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저를 초대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지방은요 반지하가 잘 없거든요. 서울에는 반지하가 있지만 지방의 반지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약간 반지하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매님이 그런데 저를 초대해서 그 자기네 집에 자라고. 근데 그 자매님께서 우리 형제님은 청원경찰을 하시는데 뭐 월급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80 몇만 원이다. 근데도 이거 가지고 우리 저금도 할 수 있고 뭐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이런 조건이 세상에서 보면 되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니까 초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불행하면 저를 초대했겠습니까? 초대를 안 하죠. 초대를 하고 그 집에서 그 가정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결혼한다는 것 참 소중한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물론 다른 가정들도 쫓아다니면서 많이 보면서 그런 꿈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뜻을 따르다 보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전에는 절대 중매 결혼 안 해. 나 중매 결혼은 내 인생에서 없어. 난 왜 그러냐면요. 그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안 시켜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막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주님 모셔서 내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장 큰 뿌리는 뭐였냐면 제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제게는 없었던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못했고 또 주님께 돌아와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가정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게 뭐 교제랑 좀 번다고 하는데 제 간증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22살 때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내는 안 나왔지만 여기 교회 안 왔지만 뭐 제가 이게 아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해서 제가 22살 때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 CBF 캠프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겨울 캠프였습니다. 기억을 해요. 근데 아내가 왔어요. 근데 아내는 그때 20살이었는데 제 눈에 그냥 빛이 났던 것 같아요. 22살 아내 20살이었는데 빛이 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일부러 연극하는데 같이 연극하자고 해서 연극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어졌죠. 아내는 서로 가고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란 게 숨길 수 없잖아요. 왔는데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편지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 사역하시는 우리 김우정 형제님 계셨는데 형님께 여쭤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편지 같은 거 쓰면 좀 또 괜찮냐? 뭐 사귀는 거 아니니까 사귀는 거 아니고 그냥 편지만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때 형제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교제할 것도 아니고 교제할 것도 아닌데 편지를 왜 쓰냐? 쓰지 마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아니다. 편지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급실망을 했지만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례들을 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제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왜? 그 형제님만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니까 조심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돼서 결혼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 편지도 안 했었어요. 편지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아니 아내가 대학교 이제 그래서 저는 진짜 답장을 안 했어요. 형제님께 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근데 답장을 안 했더니 제 학교로 편지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내는 그 당시 제 핸드폰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아내는 학교로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로. 왜? 못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장을 썼는데 10장인가 써서 저 편지 제가 여지껏 살면서 가장 길게 써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는 무슨 뭐 이렇게 뭐 말씀 써가지고 막 했겠죠. 한 10장을 써서 답장을 하고 뭐 그 이후로는 또 뭐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해놓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뭐 그렇지 않겠지.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애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청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연애냐 중매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역시 동일한 마음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 중매도 좋다. 전 진짜 중매. 제가 중간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7살이 됐습니다. 27살이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이제 IMF가 이제 그때 이제 났죠.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됐는데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아내를 5년 동안 혼자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시죠? 알죠? 이렇게 숨기지,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뭐 사귀자 뭐 이런 얘기 뭐 데이트 뭐 이런 게 그런 건 없지만 같이 뭐 저랑 좀 친한 사람들은 쟤 좋아하는구나. 근데 지금도 좋아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27살 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을. 그때 김우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대훈아, 네, 중매가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께 그랬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누구라도 제가 만나서 결혼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저 하나님 신뢰하고 또 저는 그 형제님도 그러니까 저는 그 형제님만을 신뢰한 게 아니라 형제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고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해보고 아니면 안 할게요. 아니면 형제님 말씀하신 사람 저기 만나서 저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형제님도 그래라. 왜냐면 형제님께서 제가 언제 연애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사실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때 형제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제가 배웠던 거는 뭐냐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연애를 하지 말아라.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근데 어떤 준비죠?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뭐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학교도 졸업, 이런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중매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물어본 게, 그때 저 직장 안 다녔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거든요. 형제님께 여쭤본 게, 그럼 이제 제가 결혼할 때가 됐나요? 제가 연애를 해도 될 나이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면, 근데 형제님께서 되게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돈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마 그때 돈 계산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텐데 돈 계산은 이제 얘기를 안 하시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형제님께서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귀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하니 결혼하자. 그래서 아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7이고 아내 25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내가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결혼하겠다고 했냐? 그랬더니 좋은 사람인 건 알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좋아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자기한테 대놓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25이었지 않습니까? 대놓고 결혼하자는 사람이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분도 하겠지만 저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합당한 때에 그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와서 결혼을 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시작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있고, 정말 청년들에게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교제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연애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기 그러니까 이성 교제라고 하면 사실은 좀 되게 멀리 들리니까 제가 뭐 데이트라고 연애라고도 하고 데이트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연애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데이트를 하는 거다. 어떻게? 합당한 때에 잘. 자, 그럼 어떻게 합당한 때에 잘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좀 볼게요. 제가 창세기를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녀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받은 그런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건 독처하시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23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려면 그렇죠? 결혼을 하려면 연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행복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쩌면 사역보다 뭐 저는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같은 비전을 가져야만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을 위해서만 부르셨을까? 결혼은 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사람과 그 가정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창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아니야,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성을 이용하고 너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라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 눈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즉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사랑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해요. 뭐죠?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생기면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정말 밤잠도 못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걸 갖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죠? 정말 좋아하던 건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이 그 누이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좋아했다가 같이 계략을 꾸며서 그 자고 났는데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갖고 싶지 않았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 물건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갖고 나서 싫어지는 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가졌더니 버려 그냥 그저 그런 거? 아니면 나는 잘 가치를 몰랐는데 갖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정말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는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결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다 이혼하는데?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거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아까 제가 뭐 가슴 시리고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하나님께서 만전하신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기 교재도 보면 책에도 보면 사랑에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틱한 사랑, 그죠? 그리고 플라토닉한 사랑, 그다음 로맨틱한 낭만적인 사랑, 또 지적인 사랑, 플라토닉한 또 우정의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다 돼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왜? 청년의 때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고 설레이고 뭔가 새롭고 뭔가 이렇게 그걸 줘야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실망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사단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타협하고 또 왜곡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거짓말도 해요. 저 사람이 저게 진짜 사랑이고 저쪽으로 가야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제일 옳은 선택이야. 하나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잘 선택해서 잘 골라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관들을 주고 우리에게 그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욕 보시 이런 것들을 줍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부터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가정에 대한 왜곡된 목적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목적이 되고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교회지만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만 돼도요. 여러분 그 리서치 결과들 보면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건 동성 간 이성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그런 가치관들을 접하고 또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성교제와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요. 청년의 때는 외로움.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좋았어요.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의 시기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성교제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뭐 게임기 하나 사주면 아주 행복해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와요. 뭐죠? 사춘기가 지나면서 외롭습니다. 이제 엄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게임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제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20살 초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주님만이랑 가깝고 있는데 제 마음에요. 학교 가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근데 딜레마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이제 안정이 안 되죠. 안정이 안 되고 흔들립니다. 전 그게 또 너무 싫었어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말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대전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만 좋아하자. 그래서 흔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외로움이 생기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채우고 싶은 이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0대, 20대 가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주제는 연애하는 거죠. 사람 소개받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 청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다 완전하게 되고 만족하고 되나요? 그렇게 안 돼. 너무 그게 이상하고 내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여기 보면 처음에 아담은 외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쌍쌍이 이름 짓다 보니까 나만 혼자네? 왜 나만 혼자지?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충분했었는데 외로워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외롭다는 감정을 먼저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한 얘기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와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먹을게. 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한테 사람만 생기면 나 진짜 정말 잘해줄 거야. 내 목소리 다 잘해줄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 같잖아요. 아담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저는 이게 괴로움과 또는 이게 그 그리움과 괴로움, 이게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청년들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외로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20대 초에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젊을 때.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연락이 와요. 그럼 만나고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연락이 안 돼요. 딴 사람 만나고 있어요. 또 헤어지면 또 와요. 사람으로 채운 건 또 계속 사람으로 채우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그러네. 그리고 근데 그것도 좋거든요. 그걸 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으로 채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헤어지면 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것들 반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문학과 20대에 많은 문학과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20대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즘 베르테르라고 안 하고 베테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시면 정말 사랑 때문에 정말 이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슬퍼하다가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자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정말 그걸 우리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술을 하기도 하고요, 문학도 하게 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생산적인 일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저는 뭐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래, 외로우니까 저는 교회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 학생회 교사하면서 막 학생회 하고, 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니까 잘 키운 형제 하나 10잠이 안 부럽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아요?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시기를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을, 그러니까 20대에 내가 이 외로움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외로움이란 감정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외로움은 반대로 얘기하면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없으면 외롭지 않아요. 이 열정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저희 미래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에너지, 이 외로움은 뭐 정말 외롭고 슬프고 힘든 거, 괴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 다뤄졌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언제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죠.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요? 일반적으로는 10대는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리고 바뀌었나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저희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21살이에요. 네덜란드는 23세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냐? 일단 20살이 넘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왜? 그때가 되면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진짜 결혼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뭐 육체적으로나 지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형제들은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 리더로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자녀가 내가 성경을 물어볼 때, 자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아까 그 에너지를, 이 외로움이란 에너지를 영적 준비하는 데 써야겠죠. 그리고 지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죠? 부양의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뭐 여자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남자가 사정상 못하게 되면 여자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직업을 위한 어떤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했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연애할 때 영화 보고 TV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학교라든지 가정학교, 이런 곳들도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준비들을 사실은 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갖춰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셔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깁니다. 언제 우리가 연애를 할까요? 이런 준비만이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열심히 이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거든요. 아담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정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청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연애가 사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미래를 자신이 개척해 나갈 때 준비가 되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준비가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중매 들어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사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옆에서 만나봐. 자기의 일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이끌어 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할 것이냐?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 고린도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거를 깨고 싶어요. 왜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결혼하게 하지 않을까? 결혼하고 나서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아까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워진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원칙이 있습니다. 장원 6장 27에서 29절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옷이 안 타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이것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교제, 이 데이트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다뤄질 때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우리를 굉장히 유용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저 청년 때인가 누가 그런 말씀하시기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나는 뭐냐면, 여자랑은, 그러니까 이성과는 술을 안 먹거나 아니면 둘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 전 이게 정말 맞다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기준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칙이니까 여러분 지켜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를 지켜주는 테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내랑 교제할 때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전 자매님들은 스킨십 같은 것도 안 하고 싶어 할 줄 알고, 그리고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자매님들도 형제들한테 그런 오해를 하겠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매도 같이 있으면 손잡고 싶고 팔짱 끼고 싶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준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생 학생들한테만 물어보세요. 너 연애하면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아? 대다수는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저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대다수는 키스까지 가능하죠. 뭐 손 잡는 것까지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손 잡는 것까지 있었는데 요즘 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될까요? 네. 둘이서 밥을 먹거나 아니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썸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걸 또 미화시켜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준들을, 각자만의 기준들을 세우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 보면 이성교제를 말씀하신 게 우정으로 교제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교제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단계적으로 교제하라고 저 보면서 먼 친구가 있고 가까운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친밀한 친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먼 친구라는 것은 뭐 이름을 아는 그 동창이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범한 친절은 베풀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같은 교회라든지 또 같은 과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몰랐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친절하지 말아라. 저는 사실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무한테나 친절하지 말아라. 왜 그게 나쁜 거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20살 때인가요? 하여튼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러니까 뭐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죠. 하여튼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대훈아, 너는 참 친절해. 그런데 아무한테나 친절해. 저는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다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기질상 좀 친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저기 교회 안에서 더 거리를 두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절이 상대에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오해가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친구, 같은 교회나 같은 과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같이 교제하는 걸가 좋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성 간에는 뭐 개인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만 생기면 좋은데 이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한 예의와 절제와 또 존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친하잖아요. 근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막대하는 사람도 있죠. 다 용납이 될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쌓이고 그러다가 대판 싸우고 뭐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한 친구에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 예의랑 절제랑 존경을 이런 게 깨지게 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인 경우에는요, 정말 이성인데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매를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님들이 자매들을 대할 때는요, 아무리 내가 친하다고 하더라도 일절 깨끗함으로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고 절제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더 필요해요. 그리고 친밀한 친구, 이 친밀한 친구는 석찬 형님께서 딱 2개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부부나 아니면 결혼할 애인. 이런 친결한 친구 관계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결혼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창조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야겠죠. 우리 둘만 좋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면 다른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결혼한 사람이 그럼 정말 좋은 거죠. 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성 간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내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로 사단이 틈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순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길게 하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연애를 길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이겨낼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넘어짐이 있다라면 사실은 연애를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떳떳하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떳떳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알아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올바른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떳떳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은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의 보호하에 이렇게 만나는 건 그건 공식적인 거고 떳떳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둘만 좋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좀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제 친해지고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공포해야지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결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시작돼야지, 교제하고 나중에 결혼한다라는 생각 갖게 되면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떳떳하게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청년분들께서는 연애하실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빛 가운데서, 그리고 공개해도 되고 또 함께하고 창조적으로. 그래서 연애할 때 너무 늦게 들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물론 연애할 때 사실 이 말은 고문과 같은 거죠. 연애하는데 일찍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때 안 가고 싶죠. 그렇지만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럴 때 집에 먼저 얘기하고 데이트하고 들어갈게요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디 먼데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사실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뭐 어떤 좋은 리더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께 얘기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뭐 책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내에게 배운 겁니다. 뭐냐면 제 아내가 많이 중매를 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중매할 때 꼭 하고, 두 사람이 교제하겠다라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겠다라고 하면 같이 성경 공부 시키더라고요. 같이 톡방을 만들어서 큐티 올리게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뭐 결혼학교를 가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애할 때 어떤 자꾸 물론 둘이 있는 이런 거 좋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을 때 사실 도움이 많이, 결혼하고 나면요 성경 공부 둘이 같이 하기 되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더 민망하고. 근데 연애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은 결혼하고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용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의, 쉽게 말해서 패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패션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주님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단정한 것, 단정한 패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각자 성에 맞는 패션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너무 여자처럼 입거나 여자가 너무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거나, 오히려 옷차림에 있어서 정말 패션, 그러니까 뭐 옷차림만이 아니죠. 뭐 액세서리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이 패션에 있어서 정말로 아담하고,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것은 검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계시록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징벌하신 럭셔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럭셔리, 사치품이죠. 명품. 근데 뭐 그걸 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담한 패션을 얘기를 하고 성별에 맞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패션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각자 양심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란을 버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본주의적 교육, 그 다음 대중문화, 이런,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대할 수 있는 매체 환경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 사실은 요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너무 더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전에 한번 교제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상한 잡지를 보려면요 용산까지 뭐 청계천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그거를 사 와야 됐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뭔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손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뭐 애들한테도 웬만하면 11시 넘으면 뭐 그런 기계들을 밖에 내놔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범죄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내가 누구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대적하고 충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의 원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트의 허용선은 어디일까요? 손일까요? 팔짱일까요? 어깨동무일까요? 뽀뽀일까요? 키스일까요? 분명한 원칙은 준비되지 않은 이성교제는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전까지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깨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함부로 키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마 어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뭐 함부로 손을 잡거나 팔짱 이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키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고려하고 우리가 아까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사실 연애 기간이 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결혼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연애 기간이 짧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랑 친한 형제님의 간증을 좀 해보자면 그 형제님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자매랑 결혼을 해야 돼서 한국에 있는 자매님을 소개받았대요.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한번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로 또 연락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이제 양가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왔대요. 와서 양가 이제 결혼하기로 다 허락받고 인사하고 이제 다음에 갔다 오면 이제 결혼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공항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같이 버스 타고 왔대요. 근데 형제님 마음에 결혼하기 전에 손도 한번 못 잡아보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버스에서 확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잘 사세요.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형제님께서 쓰인 책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제가 아내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겠어요. 매일매일 뭐 보고 싶은데 얼마나 연락하고 싶고 얼마나 또 만나고 싶고 또 나는 제주도 살고 아내는 서울 사니까 딴 사람 사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수시로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임이니까 이렇게 정보를 조사하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든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도 만날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집 앞에 죽치고 있어도 안 될 거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결과가 아닐 거다.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때 성경책에 써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27, 뭐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뭐 7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애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그때 아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정말 형제님께서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랑 전 결혼했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기 계신 청년들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합당한 것을 그리고 합당한 때에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한테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아닙니다. 창세기 본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좋은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연애를 할 것인지 그렇게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과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또 깨끗하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프랑스인가 영국에서 조사한 그런 설문 결과였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결과예요. 프랑스 같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그런 그 성적인 근거가 없이 순결한 상태로 결혼한 가정이, 이건 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리서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이혼율이 적고 더 잘 살더라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조사해 봤더니 서로에 대한 신뢰다.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